할렐루야. 아이를 기른 정이 있고 낳은 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3살 난 여자아이 베로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친부모 더스틴 브라운과 크리스티나 말도나도는 2010년 1월에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이 군에 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될 사람에게 이 친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양육비를 달라. 그래서 이 남자는 친권을 포기하고 이라크로 떠났습니다.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양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해산을 하면서 양부모가 태초를 끊는 이런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는 결국 양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남자가 뒤늦게 친권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여자가 입양시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지, 입양시켰다 하면 난 포기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의 법이 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입양한 부모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로니카의 문제는 그 아이의 피 속에 1.2%의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디언의 혈통을 가진 백인이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을 백인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인디언의 아이들을 백인 집에 입양을 시켰던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아픔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인디언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1978년 인디언 어린이 복지법을 만들었는데 인디언의 혈통을 가진 아이는 인디언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친아버지에게 손을 들어주어서 베로니카는 입양된 부모에서부터 아버지한테로 가게 됩니다. 이 양부모가 자기가 태초를 끊으면서 자기 아이처럼 3년 동안 길렀는데 이 아이를 가져간 것이 너무 분이 나서 연방정부에 이 사건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베로니카는 친아버지가 가져가야 될 거냐 아니면 입양한 부모가 가지고 와야 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연방정부는 비록 인디언의 혈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부가 아동을 출생 전에 포기했고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디언 아동복지법에 준할 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베로니카를 양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작년 7월에 연방 재판이 끝났는데 상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의 재판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결하는 것은 완전하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당시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판사 한 분이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그분이 결국 나중에 진범을 잡았어요. 잘못 판단한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집행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사건이 제가 오래전에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판사나 검사의 판결은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책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 자기를 판단할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가면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판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해야 되느냐? 재판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차라리 당하라,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재판하거나 송사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본문의 재판의 내용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심지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인다 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때에 창기 2계집이 왕에게 그 앞에 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창기와 그리고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지금처럼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창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축에 들지 못하던 시대에 성경은 이 여자를 창기라는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인품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창기 같은 그 비천한 여자에게도 왕이신 솔로몬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준다는 것, 솔로몬의 그 넓은 마음과 그 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사건, 인물 모두가 다 구약에 나온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사건마다 거기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요, 창기는 진정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왕이 그 여자의 자식을 빼앗기고 애통하는 그 마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아픔을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리나 창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위대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산을 내려오시면서 처음으로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치유해 주신 그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창기에 그 신음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아픔과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 보니까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시며,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김미래 양, 이렇게 그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어떻게 누가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딸의 그 방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아버지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 꿈으로 보여주었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등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는 그 꿈을 보면서 그 잠시 시간에 보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영덕 집사님이라는 분, 참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려운 이런 실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1984년 9월 어느 날 그는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내 신음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도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왜 이렇게 실패만 하냐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가 떠날 때에도 도망갈 때도 나는 너에게 눈을 뗀 적이 없다. 나는 네가 실패하였을 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하면서 그 환상과 음성을 보여줄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군요, 내가 떠날 때도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새벽에 자기가 글을 쓰고 곡을 붙인 것이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귀한 복음성가가 오늘 많은 사람이 부르면서 낙심 중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찬송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김간우 집사님 또 위로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의 등 뒤에서 1절 2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 오늘 내 미신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보잘것없는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이 창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 아픔을 어디서 해결했어요? 왕 앞에 나가서 해결한 것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3개월 텀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저 여자가 아기를 같이 자면서 잠든 순간에 아이를 누워서 결국 아이를 눕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눕게 되어 요 말을 깔아 문개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죽였어요. 죽이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두고 내 아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아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리기 때문에 증인될 수가 없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두 여자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을 대라고 그랬거든요. 서로가 옳다고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이 쟁론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야기가 확실하다, 정당성이 있다,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여자가 서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가릴 거냐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반쪽을 서로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여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예, 갈라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너는 가짜다 하면서 양보하는, 너가 진정 어머니라면서 자식을 지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는데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이겨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뻔히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정말 저 여자가 못됐어요. 심지어는 내 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기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거, 나는 이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으로 힘든 쟁론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한번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제나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어요. 전부 쟁론이에요. 젊은이들과 노인들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쟁론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지는 편이 없어요. 여기에 두 사람이 싸우면 희생되는 건 아이예요. 죽어요, 아이가. 서로 싸우면서 희생되는 것은 아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분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교회 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쪽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립과 갈등이 계속 깊어가고 상처받는 것은 어린아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성도들의 자세를 떠나서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결과는 교회가 상처를 입고 성도들이 떠나고 건물이 팔려가고. 제가 어린 시절에 명륜동에서 이렇게 작은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교회가 막 싸우면서 결국 법정에서 그 교회를 헐어버리라는 판단을 받아서 교회가 헐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요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렇게 이름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 교회가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엄마라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기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거짓이 이기고 진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에요. 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왜 주님이 졌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칠 때, 베드로야, 칼을 접어도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은 주님이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비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져야 돼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서로 그냥 부부가 이긴다 할 때 거기서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왜 아이들이 빨리 집을 떠나서 타주에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왜 졸업하고 본 집으로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항상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부가 앉아있으면 더 좋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좀 얘기 좀 해줘요. 아이고, 좀 서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왜 그것도 또 이기려고 그래. 서로 좀 보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 좀 봐요. 다시 시작.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부흥시킨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포기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요, 내 주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자가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어느 기관인도 그래요. 무슨 의논하고 뭘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지면 돼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고 이민교회. 어두워요, 미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래 네가 이겨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두 여인의 재판은 저는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왕에게 왔겠어요? 법정의 과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여자의 이야기를 어디다 근거해서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듣고 칼을 들었어요. 반쪽을 나눠주라. 칼은요, 마지막 막판에 들어야 될 무기인데 솔로몬은 시작부터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런데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칼이 뭐냐?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엄마와 거짓 엄마를 찾아낸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대낮처럼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의 판결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두려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역전역승하면서 백성들에게 권위를 세움받았어요. 야, 다윗은 진짜 장군이구나.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말은 안 하지만 무시한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저거 밧세바 같은 계집아에게 난 사람, 자격 없는 것이 무슨 왕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좀 비난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서 결국은 온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세워주고 존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직분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죠.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미 80세입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은 80이라고 그랬어요. 70이고 건강하면 80. 데드라인이 80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모세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40년을 떠나온 사람이라서 애굽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알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아요. 이 늙은이가 어떻게 그 강팍한 바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가라. 무슨 잔소리냐 이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능력 줬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만나게 하고 바로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권위 있게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하는데 절대 여러분 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에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동양에서는요, 이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게 될 때에는 행장을 갖추고 이 아들과 함께 어디를 찾아가는 거 아니? 아주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묘를 찾아가서 밤에 그 죽은 사람의 무덤에는 비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의 그 무덤에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가서 몰래 이 징을 대고요 글자를 새깁니다. 문자라든지 무라든지 혹은
인이라든지 의라든지 예라든지 지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를 새겨서 가루를 얻어요. 거기서 가루를 얻어가지고 물에 타서 자식에게 먹이면 그 죽은 사람의 능력, 지혜를 내 아들이 갖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옛날 동양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 학자의 묘를 가서 글자를 패서 그 가루를 아들에게 마시면 그것이 똑같이 그 사람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도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제. 이에 반해서 서양인들은 유명한 사람, 아주 재미있는 사람 뇌를, 그 뇌를 이식하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예로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천재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그는 유언대로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나를 화장시켜달라, 내 집을 박물관 만들지 말라,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 시신을 뿌려달라, 그렇게 유언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죽은 시체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당시 병리 담당 의사인 토마스 하이베이가 몰래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어요. 아마 그걸 먹든지 어떻게 이식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쳐가지고 240개의 덩어리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 아마 어떻게 먹으려고 그런지 몰라, 하여튼 잘게 썰어가지고 병에 담았다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프린스턴 병원에다가 자기 숨겨놓은 아인슈타인 뇌를 갖다 줬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천재 아인슈타인 뇌가 여러분의 뇌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학자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40대까지는요 그래도 수학적인 실력이 조금 있었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니까 치매 현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천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가졌던, 너 일천 번제를 드리고 너 뭐 줄까 할 때 나 지혜를 주세요. 우리말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무한테나 물어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냐? 내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들었으면 그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질 때, 양보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배워서 얻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지고 뉴스를 보고 배워서 얻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뭐냐?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요. 정말 부탁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